물결이 일어나 땅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저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68장 통일 찬송가 486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난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드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한 장 드립니다.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황궁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로 주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 속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 인생 속에 돕는 은혜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봉독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썩힘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생활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이 제목을 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좀 박혀지는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복음만 가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진 그때부터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구원의 일.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몰라도 사실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마귀한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단순한 말씀을 범했다. 물론 포함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영적인 상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사망이죠. 그죠?
이미 죽은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죠. 어둠에 잡혀.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선악과를 따온 아담과 하와의 상태거든요. 창세기 3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우리에게 사실로 잘 증거해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때부터 인간은 정신토록 땅을 흘리며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죄의 상태, 죄가 뭔지는 몰라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의 상태, 속을 수 없는 인간의 죄의 싹슨 사망이 무엇인 것을 잘 보여주죠. 그렇죠? 첫째는 영적인 사망이에요.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죠. 셋째는 삶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속일 수 없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지요. 그러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제가 가끔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인생이 왜 태어나야 됩니까? 인생이 도대체 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구원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구원하시는 일 기다려주시는 거지요. 구원 받기까지. 아담과 하와의 인생,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그냥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남은 것이 뭐예요? 평생 사망과 저주 속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한 인생 속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속에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 속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평생을 사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 그죠? 내버려 둔다면 종신토록 사망과 저주 속에, 그다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있는 아담과 하와,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상태, 죄가 뭔지를 알았다면, 아니 몰라도 속일 수 없는 인생의 결과, 사망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요.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직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죠. 영원한 사망. 한마디로 혼돈 속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찾아와 주신 거죠. 죄가 뭔지를 몰랐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놀라우신 겁니까? 아니면 심판하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인생은 평생을 마귀의 주장 속에 사망과 저주의 고통을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죠? 왜? 내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사망과 고통 속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심판, 지옥에 될 것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몰라도 사망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사망 속에 끌려갈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죠? 인간과 의논하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구원해 줄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한 줄 알겠습니까? 사망과 고통 속에 빠져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잡혔어도,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만큼 빛 되신 하나님,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오신 빛 되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무 사이에 숨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인간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이야,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로 압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대부분 육신의 이원론적 세계 속의 죄를 죄로 알 뿐이에요. 그걸 알면 아는 만큼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겁니다. 자기 의를 맞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육신의 선악의, 이게 이원론적 세계에서 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의 상태를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아담이 죄인 줄 알아요? 알면 할렐루야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야지. 그죠? 몰라도 어둠이거든. 그죠? 구원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어둠이란 상태가 빛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숨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둠의 상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만 필요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서 인간의 모습은 뭡니까? 나무 사이에 숨은 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 말은 죄도 모르고 사망과 고통 속에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결국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 영원한 지옥의 사망 가운데 이제는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은 아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숨지만 말지. 아니, 숨어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인간은 필요한 겁니다. 왜? 죄도 모르잖아요. 몰라도 죄값은 사망이라. 인생이 살아감 이 자체가 사망의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데도 인간은 나무숲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라니까요. 찾아오시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이 뭐냐?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노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제 MBC인가요? PD수첩에 보니까 MBC에도 그런 걸 가끔 잘 터뜨려주는 것 같아요. 진천지에 대해서,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목회자의 비리에 대해서. 어제도 보니까 감육이 큰 교회에 감독까지 됐던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이름만 대면 뭐 다 한국교회 알 정도로.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런 일까지 드러내놓으면 이젠 교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교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분 먹이던 교회.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이제 받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사회 문제로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총회장이 사과를 하고 지금 조사를 들어간다고 하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총회장이 하는 말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그럴수록 더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 터질 때마다 항상 해왔던 말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좀 더 성경만 갖다 대서 하면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만이 가장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성경 말씀 인용하지 않고 관계지 않은 성경 말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성경이에요. 내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정말로 믿음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에 말씀이 주요 생명이다. 여러분, 저보다 더 참 그런 부분에 더 잘 준비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성경 읽기, 암송하기. 저 이전에 말하면은요, 성경적인 말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성경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 66권이 구원의 말씀입니까? 그럼 성경은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간의 구원, 십자가 구원. 그럼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이에요. 차별. 여러분, 다른 종교도 구원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증거한다니까? 성경 66권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지금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 구원의 간격과 충만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죠. 그게 그림자거든요. 피를 얼마나 발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발라도 되고 많이 발라도 돼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 피의 양에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살리는 것은 영이. 여러분,
영으로. 그게 살리는 영의 역사거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강력이 얼마나 크고 적으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내 의지와 신념이 아닌, 내 의지와 신념은 그건 나의 수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었나니. 그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뿐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나를 천국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몰라도 사실이에요. 믿는 자 속에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 믿음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뭐만 몰랐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는 됐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다.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입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일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이후에 구원을 이룬 믿음으로는 다른가요? 다르다면 그때부터 나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씀이 저하고 해당되는 눈꽃만큼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바로 육신 속에 맞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선악 속에서 난 항상 하나님을 위한 맞다고 하는 거 찾아갔고, 틀리면 안 되지. 잘하는 것, 그죠? 잘 믿는 것,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규 생활로 빠진 거예요. 그런 만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몰라도 내 인생 속에 속일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격 충만, 그렇게 충만했는데 한참 믿다 보니까 거품처럼 언제 없어진 거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몰아갔거든요. 나중엔 여전히 잘 믿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맞는 거 찾아가고 있어요.
몰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이 뭐예요? 점점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점점 떠나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저도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로 잘 증거줬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통과하자는 건 다 절도요, 강도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만 적용된 겁니까?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는 것들 속엔 적용이 안 됩니까? 십자가만 상관이 없습니다. 몰라도 다 절도요, 강도로 믿고 있고 인생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절도요, 강도.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 속일 수 없는 믿음 생활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의 나의 인생 속에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혼돈, 어두움. 그래서요, 정말 마태복음의 4장에 말씀하신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저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구원을 십자가로 받아놓고서도 십자가만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 속에 그럼 하나님만 구원, 그래서 유일한 십자가, 평생을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죽고 사는 믿음으로를 배워갈 수 있는 건데 이것만 상관없는, 내가 믿는 거지, 이원론적 세계 속에서. 그럼 기껏해부터 우리 세계 속에 선과 악, 그러니까 몰라도 이렇게 믿다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 장난 아니죠.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대부분 보세요.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일수록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제가 종교 괴물이었더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십자가. 참, 저는 이전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건 알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믿음 생활 속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십자가 고난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나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종교 속에서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만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복음 되도록. 참, 이 말이 복음이 복음된다. 복음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삶의 구원의 적용, 거듭남만이 아니라 평생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그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구원이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성화 알아요. 평생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 알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라. 절도요, 강도다. 그러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사실이, 양이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는, 그리야만 생명을 얻은 것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함을 얻어가는 내 심령이 갈수록 새로워짐이 뭔지, 그래야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그래요.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점점 사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 가리웠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아니요. 나를 세상에 두시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죠? 천국 부르는 그날까지 그 복음은 또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거든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죠. 믿어지세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믿어져요. 그러나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는 이것만 하나님의 구원인데,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속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전에 은혜 속에 확실했던 거 붙잡고 여러분 신념적인 확신으로 붙잡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속을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속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또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고 했지요. 조금씩이라도 이걸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짐이 뭔지,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 뭔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사는, 조금씩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만나서 이 한국 초기에 만난 분들은 이제 10년 됐어요. 그렇죠? 10년 깁니까? 우리 아직 멀었어요.
근데 10년 와보니까 어때요? 물론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 많죠. 아니요. 준비된 인생이 있는 만큼은 이제는 조금 사실적인 구원을 이루는, 어떻게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쓴 서신이거든요. 그죠? 고린도 전서,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 그죠? 1차, 2차 서신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은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 생활 속에서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평생에 복음만 가리워지지 않는다면 이 주제가 좀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요. 맨 나중 사도로 부름받은, 그죠? 사도의 직임을 받았죠. 그뿐만 아니죠. 12사도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그 직임을 받은 자로, 그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움을 입은 교회예요. 우리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 받은 서신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서 4장 1절 이하에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여기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도 바울은 이 직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맞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구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까? 복음을 대적했던 자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어느 정도냐? 너무나 밝은 빛이 비쳐 이 사울의 눈이 멀 정도로, 그죠? 구원만 긍휼히 하심입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맨 나중 부름받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따라
근데 여기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가 또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문맥 속에서 봐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일부가 공격을 하는 거야. 너는 사도가 아니다. 누구한테 복음 받았냐니까? 바울한테. 뿐만 아니에요. 사도의 정통성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죠.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너 지금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나타난 허물들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런 공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쓰면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죄를 죄로 드러내면 허물을 드러내는 만큼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면 됐죠. 뭐. 두 번째가 뭐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들 속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공격 속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각 사람 스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써서, 그죠? 자신을 공격한 자들에게 직임을 받은 자로 긍휼하심을 받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죠? 우리는 어떤 일 속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산 말이거든요.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10년 동안 함께 은혜를 받아오셨죠. 쉽지 않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죠? 받아온 은혜가 뭐죠? 복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생을 십자가 아니면 강도요, 절도입니다. 그죠? 아니, 불법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오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에 구원하신 일 속에 사는 길이 있으니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생명의 길이니까. 아니, 살아보지 못했던 그 말은 우리 육신이 우리는 선악 속에서 믿는 것밖에는 몰랐잖아요. 선악 속에 사는 인생이 뭔지만 몰랐잖아요.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도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져 가는 믿음으로를 복음이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10년 동안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사라지는 세계가 있음이 이 년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바울의 제자들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그런데 사도의 정통성 흔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허물도 숨겨진 것도 심지어는 말씀까지도 혼자 켠다고. 말씀 가지고 시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맞아요. 그죠? 이걸 안다면 사도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선자들을 통하여 목사요, 교사요,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는 다 우리의 수준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가며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판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정통성을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 판단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그죠?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도의 정통성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요, 제자들이면서도 그들이 사도의 바울의 사도됨을, 그 정통성을 그들이 흔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뭡니까? 오늘 세 가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일부 제자들이 바울의 이런 것을, 이건 허물들이거든요. 허물은 누구도 드러내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평생의 구원을 이룬 우리는 가정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얼만큼 이루어야 이 사람은 의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드러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죠? 또 누구도 쏙힘으로 왜 없겠습니까? 드러내시는 만큼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말씀을 혼잡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부름받은 사도인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복음서를 그렇게 다르냐? 사람들이 다 깨닫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그것도 다르지만 깨닫는 시간표 속에서 먼저 기록된 것과 나중 기록된 것 속에서 그만큼 차이가 심한 거예요. 왜? 평생 과정 속에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신고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맞니 틀리니, 잘하니 못하니, 이게 뭡니까? 인간의 선악 속에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을 공격한 자들 속에 배후의 사단이 사람들 속에 지금 선악 속에 사도됨의 정통성, 부끄러운 일, 숨겨진 것, 말씀의 시비, 이런 걸 가지고 맞고 틀린 것 속에 가만히 들으면 되게 맞잖아. 맞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틀리다고 해서 망하는 겁니까? 우리의 선악 속에서는 구원과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을 묻지 않으세요. 다만 이 선악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고 평생 믿는 자 속에 구원을 이룬 믿음으로,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2주 전에 내가 어떤 분 한 분이 교회 나왔다고 했죠. 한 1년 반 됐나요? 교회 떠난 지. 왜 떠났겠어요? 다른 말씀. 무슨 다른 말씀? 여러분, 다 각자 속에서는 다 다른 말씀이에요. 왜?
깨달은 것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왜 다 다른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은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복음 안 전하겠어요? 또 바울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들은 저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맞더라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선악 속에.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잊지 마세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아요. 성경은 판단, 너희가 왜 판단하자는 말도 있죠? 여러분, 그 판단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대해서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는 우리의 선악을 하나님의 하시는 속에 바로 보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그럼 복음이 가려진다는 말이 뭡니까? 4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거예요. 이 혼미,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눈이 멀었다란 말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은 주 예수의 희생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 가리우지 않아요. 그죠? 복음을 가리운다는 것은 나 자신 안에 스스로 쫓김 속에 또 나를 속게 만드는 자, 그게 뭐냐?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세상 신이, 여기 공중권세 잡은 세상 임금, 마귀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마귀가 사람 속에 고린도 교회로 적용한다면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 말하는 그 중에 이 사람들 속에 지금 혼미케 하여, 선악 속에 눈이 밝아지는 만큼 혼미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지금 2년 전부터 선악 속에 너무 지금 사람들 속에 밝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야,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말을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우리는 몰라도요, 그런 만큼은 이미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잊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 것들, 저도 제 의가 없습니까?
내가 언제나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다 부족하다니까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같은 기준 속에 반응하게 되면 서로 물고 뜯고 이게 망하는 짓이거든요. 응? 그런 만큼 복음이 가리워져 가고 있는 이게 배후의 마귀가 우리의 선악 속에 창세기 3장 저 아담과 하와 속에 역사에 있었던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어, 그런 만큼 복음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런 만큼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속일 수 없는 사방과 저주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마귀에 속한 자로, 마귀에 속한 상태가 뭘로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줄 압니까? 너를 판단자로 세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됐다는 상태 드러낸 거예요. 1년 반 전에 나갔던 사람이 결국 그런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려지더랍니다. 어느 정도 살려야 되냐? 누구도 감당할 수 못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따라갔다가 몇 개월 만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거든? 이제는 교회도 안 나갔어, 그동안. 어떤 교회도 안 나갔어. 신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반 죽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진짜 강한 자를 붙여가지고. 그때 가장 그 죽을 고통 속에 하나님 하셨죠? 몰라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 저한테 전화도 가장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나왔어요. 눈물을 주저리 흘리면서 은혜 받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만 한다는 맨날 나는 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제 수준 때문에 그렇겠지요. 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런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감사한 것이, 조금씩이지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만큼은 저도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뭐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응?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궁일만 필요한 자들하고요. 아니, 육신 속에 나도 선악 속에 반응이 있는 만큼은 정말 죽고 죽이고 싶어요. 다 뒤집어져 끝내고 싶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압니까? 사는 길이 있으니, 그게 서로 물고 뜯고 망하는 그 영적 사실 조금은 깨닫게 하셨고, 그런 나를 보게 하신 만큼은 혼돈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까지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자, 찬송 하나 드리시고 486장 통일찬송가 474장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자들의 망함이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인생만 적용된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속일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인생 속에 복음이 가려진 자의 망함을 나타내 주고 계셨는데도 혼미한 자,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만큼은 그렇게 믿다 갈 뻔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오직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져 가는 믿음으로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야 조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속에 우리의 고백으로도 배워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오히려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면서도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설 수 있었는지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한 번에 넘어진 민데 왜 그는 자살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그냥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줄만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혼미함이 우리의 선악 속에서의 판단자요, 스스로 하나님 된, 이것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먹음직보암직 탐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도, 믿는 선악의 세계 속의 믿음 생활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속힘의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이제야 알아갑니다. 하나님, 갈수록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만 가려지지 않는 평생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복음은 은혜로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더할수록 은혜가 넘쳐지게 하옵소서. 바꾸어 말하면 선하게 우리의 제세가 밝아지는 만큼 은혜도 떨어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